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상고해 봅시다. 신약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페이지가요 한 318쪽쯤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아니죠,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1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맞춰주지 않아서도 감사합니다. 3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감사하노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좀 바꿀게요. 내가 제주를 생각할 때마다. 시작. 내가 제주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시작.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붙잡고 5절로 갔다가 4절로 갈 거예요. 격조 높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함께 좀 나눌게요. 맥주 감사 주리니 중반부쯤 해서 감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운전 중에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회자하고 자녀 양육 전문가가 이 대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생활에 아빠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아빠들에게 지혜의 팁을,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시간 자녀들을 볼 수 없을 때는 이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래요. 그 강한 인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자그마한 선물 하나씩만 사들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선물을 들고 들어가던 첫날 기억납니다. 엄청난 감격과 감화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선물 네 주려고 샀지? 와 신난다 하고요. 가전예계로 고마움을 표현하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간간히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그 선물로 인하여 아빠의 존재감을 가정 안에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고마워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빠들이 어떻게 신실하던가요? 저도 역시 신실하지 못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오늘은 그냥 좀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이 꼬마 녀석이요 인사를 하러 딱 나오자마자 제 눈과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손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선물 없네? 아빠는 선물도 안 사오고. 그때부터 아빠의 존재감은 싹 사라집니다. 현관에 지금 제가 멍하게 서 있으면 이제 그때 아내가 저한테 자그마한 소리로 그러더군요. 여보, 이젠 선물 사오지 마세요. 쟤는 당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물 기다려요 하고요. 그때 알았지요.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저 녀석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선물을 사랑한 거였구나. 제가 이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배신감이 실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신실하게 지금까지 선물을 단 한 번도 안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유치하게 복수를 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냐면 아빠 손에 있는 선물과 환경과 조건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버지 엄마라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인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애미가 된 것에 대한 관계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비가 사다주는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 이거는 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내 관계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애비 수준의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할 두 가지 기도 감사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 수준의 감사. 이거 필요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 수준의 감사가 항상 기본적으로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요, 어느 수준까지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냐면 애비 수준의 감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류의 감사를 좀 함께 생각하면서 격조 높은 감사, 결국은 뭐 애비 수준의 감사겠지요. 아이의 수준의 감사를 확인해 볼까요?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기들이나 똑같아요. 사업에 성공했기에, 건강을 되찾았기에, 승진했기에, 주식 올라갔기에, 땅 샀기에, 자식이 잘 나가기에, 며느라이가 잘 들어왔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실제로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누려서 감사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조금은 문제이지요. 우리는 받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답니다. 받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소한 것을 받아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 안에 지금 내재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나 환경과 조건과 사람으로부터 받다 보면 감사의 마음의 수치가요, 여러분, 강경화 현상으로 인하여 떨어집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나름 충족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당연한데도 섭섭한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희한한 심리적인 반응이 이 사람 내면 안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주지 않아도 당연한데 기대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삐지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한테 받지 않았다고 삐지는 건 많습니다. 역으로 아내 역시 당신한테 바라는 게 이만큼인데 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줘? 하고 섭섭하다고 토라질 때도 아내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부모님도 영악해요. 어떤 때는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고 은근히 삐져가지고 아들을 힘들게 하고 며느라를 진짜 달달 볶대요. 저희 가정 아닙니다. 나에게 기대만큼 해주지 못하는 그 자녀가요, 괜히 미워요. 괜히 섭해요. 그냥 며느리 저 꼬집어 죽이고 싶어요. 특별히 명절 때문에 더 그래요. 가족들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아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40일 새벽 작정기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하는데 저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대만큼이나 내 기대대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뭐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섭한 게 일어난다는 거죠.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라고도 실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할 거는 우리 모두는요, 목사님 저도 포함해서예요, 우리 모두는 이 받는 걸 참 좋아해요. 받는 것 좋아하고 받는 것에 익숙해요. 뭐 안 주나 이래요.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처음에는 받으니까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것만 보이는 겁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기도 응답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기서 머물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양자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우선 볼까요? 하나님과의 양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아이 수준의 감사에 머무시면요, 일단 하나님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단지 내가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우리만 토라집니다. 괜히 하나님이 섭하고 미워해지고 야속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어이구 내 새끼들 하면서 사랑으로 오래 참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속 안 터지십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예요. 이 인간관계가 문제입니다. 늘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수준만 머물면요, 난 당신의 배우자이기에 당신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받기를 주장함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이 상대편 배우자를 본다 하더라도 상대편 배우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면 감사해요? 이제 말도 안 해요. 감사란 말도 붙이지 않고 내가 받는 거 당연한데 뭐? 라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요만큼 원했는데 요만큼 줬기 때문에 오히려 삐지고 힘들고 토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 관계만 아니라 교회에서 친한 분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 아이 수준의 감사는요, 나이가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또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이게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수준에 조금은 유치하고 미숙한 감사 수준입니다. 아이 수준의 감사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둘 사이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하고 언젠가는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기대만큼 못 받았다고 삐지게 되는 가능성을 확 열어놓는 게 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자,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요. 하지만 받는 것에 대하여만 감사로 계속 머무시면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부부 관계, 가족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 이런 어려움과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97년도 IMF 터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요. 제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밥 한 끼, 그 800원짜리 한 끼 안 사 먹고요, 그 계란, 날계란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해서 300원어치 먹으면서 돈을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97, 8, 9, 2000년도까지 살았거든요. IMF가 이게 저한테 상처도 됐지만 근건절약 그 정신까지 저한테 일단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내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나가는데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약간 우스갯소리로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건강검진서를 꼭 받고 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였어요. 뭐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요, 심각한 수술을 한 2-3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돈으로 기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와, 이 황금 같은, 이 피 같은 내 돈, 어떻게 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고 아내도 웃고 있겠지만 그때는 심각했어요. 저는 왠지 아세요? 돈 10원 아끼려고요, 제가요 밥 한 끼 안 먹고 날계란 하나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태의 상급 첫째 딸을 낳았는데 웬걸 날 때부터 병원 신방 대학 해서 대학 병원까지 쫓아다니는 기천만 원 깨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요?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하여 준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20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수많은 여성들이 저를 사랑한다, 흠모한다, 러브레터 줄 때마다 좀 뻥인가? 최소 4명 이상은 됩니다. 다 물리치고 저는 거사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나이다 하고 만난 사람이 저 아내인데, 저 아내는 실제로 저한테는 모든 돈을 다 까먹는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돈과 관련된 거를 목사부터 먼저 훈련시킨 거예요. 상처지만 훈련이 된 거죠. 수준요. 그 조건, 저 여자가 왜 저래? 내 딸내미가 왜 이래? 이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힘들고 가장 나약한 돈을 하나님이 저를 건드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길거리를 가다가 새삼스럽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처음 결혼을 할 때요, 제가 존경하는 모 교회의 모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제 아내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언적인 기도 하나 해주신 게 뭐냐면, 갈수록 좋은 만남의 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였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새가족 어제 모임에도 그걸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 15년을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갈수록 진짜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저 처음부터 좋은 목사 아니었었어요. 목사였지만 계속 갈고 닦여지고 다듬어지고 죽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아비의 감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비의 감사 어떤 것인지 우선 성경 속에서 찾아 나가야 돼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여러 교회가 있죠. 오늘은 빌립보서를 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있겠지만 좀 이따 봐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기억하시죠?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1년 반 동안 자신의 전 은사와 열정과 에너지를 다 주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바울의 모든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과 말씀을 다 전수받은 교회입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고린도 도시에서 많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이런 교회가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본문을요, 고린도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전체가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요, 정말 저 사람 사도 맞아? 라고 하는 의심으로 바울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도가 이제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좀 못생겼어요. 이렇게 키도 작고 허리도 구부러졌고, 추측건데 전설이 그렇게 나와요. 그 외모에서 사도성의 권위와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아이고 짜리몽탕한 게 무슨 놈의 사도야 하고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짜리몽탕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한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땐 감사했겠지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적어 나가야 할 상황에 딱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져요. 한때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 고마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라고 했던 그들의 관계가요, 마치 이혼 직전의 관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처음 보내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골 때리는 교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보고 신학 어느 누가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이 교회는 포기해야 하는 교회 같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교회의 정체성이나 질서가 아무것도 안 잡혀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런 교회를 생각하며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처럼요,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가볼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 문제가 나와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첫째,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보다도 기쁨이 부족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보다도 바울보다도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도 더 그 기쁨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둘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이 부족한 교회였어요. 당연하지요. 기쁨이 부족한데요, 자기가 살아있는데요, 겸손이 안 나타나서 그거를 질책하는 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둘째, 시비와 원망이 늘 있었어요. 기쁨이 없으니까요, 시비와 원망이 피차간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넷째, 마지막으로 넷째,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이 지도자인데 이 두 여인이요, 늘 찢고 뽑고 싸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노니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을 3장인가 4장에서 해요. 마지막으로 뭔지 아세요? 자족이 뭔지를 모르고 늘 부족하다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거를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탁탁탁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요,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속 터져 못 살겠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기쁨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간구하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단단히 삐친 고집불통의 아이를 보면서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아비의 모습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바울이 왜 육체적 자기중심성의 고백으로 욕하고 한탄하고 내가 니네 교회 보고 내가 후회 막심한다 라고 하지 않고요,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5절이 비밀입니다. 5절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좀 부연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이 좀 너무 의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 안에 함께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옆에 사람한테 결론적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복음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요. 복음 안에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요. 복음 안에 참석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 밖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세요. 아무리 그들로부터 선한 것을 받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 무조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이 복음 밖에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복음 바깥에서 복음 안으로 쏙 들어온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맺어요. 바나바도 만나고 마가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설령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나와 함께 복음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관계와 상황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신 겁니다. 단순히 감사하노라고만 하지 않고요, 그 중간에 있는 구절법처럼 4절에 보면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 도대체 복음이 뭔데요, 목사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외침이냐? 이런 외침이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제주충신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께. 아버지, 전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드림과 헌신과 모든 게 없는데요,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인데요. 그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외침이 또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치요, 아비인 제가요 내 아이를 대할 때요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조건을 보고 이놈의 새끼 너 나가 임마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담을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요? 한라초등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제주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둘째 놈은 공부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주 와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보기엔 잘했어요. 88점 받았어요. 근데 야, 니네 평균 몇 점인데 92점이요. 그러면 우리 애가 못했던 소리예요. 우리 아이는 그 반에서 평균을 까먹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애비는요, 잘했다, 니는 내 새끼다, 잘했다, 축복한다, 화이팅, 속은 끓지만요, 내 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말해볼까요? 우리 애들이 좀 외향적이지 않고 저 닮아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인사를 시켜요. 훈련을 시키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해요. 나와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래 하는 거예요. 속에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런데 저 아이는 정말로 내가 봐도 착하고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랑 비교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새끼 좀 똑바로 좀 해라 라고 하지만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는 쟤를 불러요, 내 딸을 불러요? 그래요. 제 딸은 네 집에 가라 하고 내 딸을 우리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요? 네 새끼니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죄송하지만 한 형제가 됐어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죄송한 건가? 어쨌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뭐예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니까요. 나와 더불어 아비와 자식의 관계가 됐다라는 그 하나로 인해 나의 모든 문제, 아픔, 상처까지요, 하나님의 자신의 것인 양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에 억울해하지 아니하면서 기쁨으로 동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라니까요. 이게 앱이라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혼났어요. 너희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아느냐고. 네 때문이라고.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상스럽게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네 아내가 왜 잠 못 자는 줄 아냐고. 네 아내가 왜 심장에 병이 있는 줄 아냐고. 네 아내가 왜 수술을 2번이나 크게 했는 줄 아냐고. 네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키도 크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좀 잘생겼잖아요. 집에서도 잘할 것 같죠. 자매들, 형제들 선망에 대해서는 보지 마세요. 저만큼 영악한 놈이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여기 모태 신앙인들 있죠? 빡싹하게 제가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예요. 네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는 거예요. 친단 말은 좀 그런데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앞에 붙여주신 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분은 아픈 거 그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나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비록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수술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 딸내미,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순적함의 출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한 아이 주시옵소서. 1년 365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부터 해서 출산할 때까지 그랬으니까요. 조금 더 나갈게요.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아니한 거 얘기할게요. 큰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똑같은 아이를 제 앞에 보이셨어요. 하나는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인데 하나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흉측하게 생긴 아이를 안아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분만일 훨씬 전에요, 자연 분만과 수중 분만으로 제가 그 첫째 아이를 받았는데 꿈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저 사람과 저의 삶 속에 3년 동안
하루에 2-3시간 이상 자지도 못하고 365일 집 안에만 갇혀가지고 죽으라 고생한 게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조건이 아니고 고통이 함께하라고, 네 딸내미의 아픔이 함께하라고, 네 딸내미의 죽음이 함께하라고. 제가요, 이 신부들은 몰라요. 뭘 모르느냐 하면, 여러분 애비가 돼봐야 애비 마음을 압니다. 제가 총각 때는 모르는 감정이 애비가 돼서 하나 생긴 게 있어요. 3년 동안 아이의 병명을 몰라가지고 서울, 대전을, 대학병원을 계속 찍고 다닐 때예요. 아이가 이틀에 한 번씩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5명의 간호사가 붙어가지고 드레싱 전체를 해야 됩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웁니다. 바로 옆에 소리가 다 들려요.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애가 자지러지게 우니까요, 조용하게 있죠. 저 사람과 제가 중환자실 바깥에서요, 우는 소리를 1시간 반 동안 듣고 전신 드레싱을 2-3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강팍한 목사 입에서 나온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아이 살려주세요. 제 인생의 절반 딱 잘라가지고 저 녀석에게 주십시오. 저 총각 때 이런 마음 몰랐어요. 애비 되고 나서 알았어요. 신부들은 이 마음 몰라요.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18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이라 이게 아니고, 아들아 힘드냐? 예, 힘듭니다. 그 마음 곱하기 무한수 해봐라. 내 마음이다. 제가 그거 막 녹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아픈 자 보이면 이렇게 세워주시지요. 가뭄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세워주시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 하시고요,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요, 가뭄에 고통하는 자 함께 고통하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어요. 이게 전지전능함과 부재의 희한한 논리예요. 애비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애미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운명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손해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 주신 거는 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새끼인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인 것에 대하여 감사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저희 첫째 딸내미는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첫째 딸내미는 제가 항상 웃고 있어도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의식화되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돌잔치만 가보세요. 내 새끼는 돌잔치 한 번 못 해봤는데, 1박 2일 나들이 한 번 못 가봤는데, 아십니까? 목사가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1세계 국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공예배 집회에 임재하시지요. 임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웃고 즐기고 있지만, 함께 웃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처자식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캐치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네 애비 되겠다. 내가 네 애비에게 되겠다. 네 고통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 네 내 새끼야. 누가 뭐래도 내 새끼야. 너 죽지 마. 너 탈선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고통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 함께 들어온 가족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 있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바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도 복음에 참여한 자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복음 안에 참여한 자이기에, 비록 사도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문제와 골칫거리가 많은 교회라서 다 구조조정하고 싶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관계 맺고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너희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고 너희들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들을 세워내겠다 라고 복음적으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애비의 감사 수준인 겁니다. 조건이 아닌 거예요.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많은 축복을 받기 정말 원합니다. 왜냐? 저는 제 세 딸들이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싶어요. 많은 것 제공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따라 많은 걸 제공하려고 하셔요. 많은 것 받으셔야 돼요. 간증거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충신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비록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지. 저분은 나에게 만남의 복이다. 갈수록 좋은 만남 가져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황당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저 위에서 무슨 소리 들려요? 빗소리, 두두두두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당에 빗소리가 들려? 속으로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빗소리 들려오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들릴 때가 오더라고요. 야, 빗소리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왔구나. 빗소리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한국에 어디에 있을까?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주의 아름다운 빗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그때 기쁨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요 빗소리 듣고 있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여러분들과 맺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맺어졌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맺어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예배당 한번 보세요. 복음 안에서 맺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배당입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복음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요. 예,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겠지만 또 나가면서 뭐 때문에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복음 안에서 만난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을요 계속 아름답게 복음 안에서 맺어나가며 기쁨으로 서로를 간구하는 아름다운 사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우리 제주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 옆에 있는 지체들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 아름답게 맺어나가며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감사, 격조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